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의 동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 풍성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충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승승장구 일치월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가끔은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더하는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과 혼돈을 끓여 자기들끼리의 모임들이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공통점은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움이 은연중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스러움이 좋은 것이냐 혹은 좋지 않은 것이냐는 보는 각도나 보는 시각 그리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서로 공유하는 비밀스러움은 하나 둘씩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움은 자기들만의 공유의 세상에서 공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러움이 점차 발전하면 안 되겠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비밀스러움은 점차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쌓이다 보면 자연 발생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비밀은 공개되면 국가가 위태롭게 될 만큼 중요하고 엄중한 비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비밀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행위를 서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결국 공개되면 패가 망신하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비밀은 아름다운 헌신의 비밀이 있고 또 어떤 비밀은 말 못할 사연 많은 비밀로 공개보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비밀스러움과 비밀들을 그들이 바라기는 모두 함구되었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약조한 대로 잘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비밀이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다 공개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공개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싫든 좋든 혹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의리. 의리의 사나이. 번개치 않는 마음과 행동.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편단심이란 단어입니다. 일편단심. 끝까지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묵묵히 한 마음으로 지속해 나간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 한번 작정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 일을 도모하는 용기가 충전한 단어입니다. 들을수록 막 힘이 쏟고 피가 끓는 참으로 멋진 단어입니다. 네 번째로는 맹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세. 한번 마음으로 약조한 것을 생과 사를 초월하여 그 어떤 역경과 파장 속에서도 지켜나간다는 엄중한 단어입니다. 이런 열거한 단어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경건해집니다. 참 멋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충정과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고조로 구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이용합니다.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절대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공언은 하지만 실제로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시간이 지난다는 단점을 빼고 말입니다. 왜 비밀이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깨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본문 2절에 보면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의리도 시간이 가면 의리의 결집력이 희박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자가 서로의 의리에 대해 새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진 세상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맹목적이었던 의리와 인생을 깨달는 그때의 의리는 사뭇 평가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평가만큼 의리는 전체적 선택에서 부분적 선택으로 격이 약화됩니다. 즉 결집력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되짚어보면 가치 없는 시비롱이요 추풍낙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마음을 걸고 맺었던 의리는 점차 시간 속의 안개처럼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만큼 시간 속에서 비밀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가담했다면 불의에 가담한 대가가, 정의에 가담했다면 정의에 가담한 대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공과 상, 죄와 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천하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의리라는 단어 속에 부하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일찍 작을 때 털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의 의리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다윗을 의리의 사나이로 존경했습니다. 그가 초원에 있든 그가 들판에 있든 그가 산속에 있든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의리의 사나이로 존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리를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믿어주느냐, 믿어주는 가치가 의리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처럼 나를 얼마나 나를 믿어주느냐를 따지고 이에 기초해서 의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도록 허락을 해주신 하나님,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의리의 사람, 즉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리의 사람은 자기 속에 이중성을 감춘 것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의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했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기를 바라십니다. 결코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의리의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본문 2절 후반에 보면 숨긴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숨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무엇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반드시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사악한 이물질이 들어가면 괴롭고 아프고 싫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일심으로 주를 섬기며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소극적, 부분적 단어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첫 마음의 반로를 자기에게 정착해 달라는 참으로 모순적인 사상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일편단심의 시작은 첫사랑의 마음을 변절하지 말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경창파와 거친 세파에 휘둘리지 말고 주 향한 그 마음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거친 세파와 짜맞춘 모함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결코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우뚝 서버린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 목숨을 건 모함과 사악한 누명에 가끔은 마음이 흔들리지만 절대로 요동치지 않았고 요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모든 광경을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꾀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선하게 즐겁게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모든 것들은 그 어디에도 숨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그 어디에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표되면 공표될수록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한 일편단심의 행실이 더 많이 공표되면 공표될수록 더 널리 알려지고 원근각처에서 발길을 나에게로 향하사 승승장구와 일치월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주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 여실히 알아야 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총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 3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소곤소곤 말해도 누구에게나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혹은 단둘이라도 비밀스러운 그 어떤 시도도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자의에 의하지만 비밀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기나 생기기 때문에 서로 교신이 필요하고 암묵적 교신이라도 결국은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시나 기호 그리고 암호라고 하더라도 만드는 자가 있으면 꼭 푸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은 세상에는 그 어떤 비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충성심이란 단어 속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다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성심도 가치와 방향이 다르면 뭉쳐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주춤거리게 되고 결국은 이합집산으로 파탄이 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충성심이란 깃발 아래 견고해지는 것 같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결국은 와해되고 만다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과 계산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충성심이 있는데 그것은 헌신이라는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 소곤소곤 무슨 말을 해도 자발적 헌신을 앞세운 충성은 그 강도가 강해 결국은 빛을 발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는 시련과 고난이 더욱더 단결하게 만들고 더하여 자발적 헌신이 가미된 충성심으로 결국 하고자 하는 일들을 크게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발적 헌신으로 충성한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모서리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리게 과감하게 열정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는 어디서나 치욕스러움을 당했지만 언제라도 복음에는 당당했으며 결코 소곤소곤 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비밀을 공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들이 만든 비밀은 알고자 애쓰고 한편으로는 감추고자 애를 쓰지만 진짜 알아야 할 비밀과 그 비밀을 파헤칠 공식은 결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 사도 바울이 답답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아이러니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하는 참 비밀은 제쳐두고 쓸데없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알려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심과 전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참 비밀은 구원과 복음에 관한 비밀이요 그 참 비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으로 남은 일생을 걸고 자발적 헌신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이요 또 알고 있는 비밀을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공개하는 멋진 사나이의 전형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의의 비밀은 언제라도 공개되며 확산하고 충성이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도 결코 영원히 침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패가망신의 가문의 몰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의라는 비밀은 언제 어디서나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충성의 극치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더하여서는 축복의 겉트기가 더 큰 상급으로 번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많은 이들로 칭송받으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들어가도 복 중에 복으로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원근각주의 헌신의 금자탑에 후광이 넘치도록 빛날 것이며 탄탄대로 승승장구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공명정대의 은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골방에서 만든 비밀이 세상 어디라도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골방이라고 일거수일투족이 자기만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마 난센스일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0아들은 골방에 모여 작당을 합니다. 물론 편파적인 것은 잘못이나 이를 잘못 인식한 10아들의 처사 또한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골방에서 저들만의 대화로 저들만이 알아듣고 저들만이 만든 계획으로 사악한 일을 구상하고 만들어 그것은 저들의 뜻대로 실행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님을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골방에 모여 비밀회의를 하고 참 비밀의 정체를 만천하에 전하고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도 아무도 이를 알거나 막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신비의 체험을 하게 하고 참 비밀을 공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내려준 것을 알게 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행동을 하든 세상을 통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어떤 비밀이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알게 되어 있고 전파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아니 골방에서라도 비밀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악한 하만이 모든 일들을 혼자 계획하고 혼자 기획하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행하였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하만은 가문이 멸절되는 대참극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드는 사악한 비밀보다 하늘의 정의로운 비밀을 더 만들기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디라도 아니 깊은 우물 속이라도 아니 더 깊은 흑암 속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길과 눈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믿음의 골방, 기도하는 골방, 말씀을 묵상하는 골방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쌍수를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상당한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것은 예수께서 사악하고 불의한 비밀을 만든 자는 이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지옥 형벌과 지옥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감춘 것은 드러납니다. 숨긴 것은 알려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행한 일 다 나타납니다. 골방에서 한 일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결코 이 세상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권은 너무나 엄정하고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좋은 참 비밀의 사랑의 복음만 하는데 반대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참 비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사에서 휩쓸리고 휘둘리며 세상의 눈으로만 사람이 만든 요사스러운 비밀에 귀와 눈과 정신이 팔려 실제적이며 점차 가까이 엄습하는 하늘의 참 비밀을 아는데 나태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전심전력을 다해 구원의 참 비밀을 아는데 더 열정적 관심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주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삼위일체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바라겠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삼위일체께서는 우리가 공명정대한 세상에서 광명천하를 누리라는 축복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뜻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으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이것이 공명정대 광명천하인 것입니다. 세상 비밀보다 하늘의 비밀에 더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열쇠를 꼭 취하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사보다 주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자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비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비밀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 뜻과 섭리를 깨닫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합당한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사탄마귀 귀신은 그 육신에서 황급히 물러갈지어다. 그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적각 물러갈지어다. 또한 물러간 그 자리에는 나음과 건강으로 채울지어다.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각자 기도하는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며 간합해 주셔서 응답받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시가 촉파오니 지금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